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게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아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아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베아다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베아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베아다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아멘. 영의 지수를 높이라. 그래서 이제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난가주의 이제 박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에 관한 말씀을 이제 잘 지적하셨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IQ. 정신 지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정신학자 윌리엄 스턴이 1912년 어린아이들의 인지 검사를 위해서 처음에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알프레드 비네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정신 지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일반화시킨 지능 검사를 사람의 머리가 어느 정도인가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기가 소사이어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기가 소사이어티. IQ 120 이상 모이는 단체예요. 물론 이제 메가 멘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단체는 한국 사람이 김영훈이라는 사람인데요. 1989년생인데 IQ가 276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IQ라고 합니다. 아직 이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상담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뇌과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뇌과학회와 세계 협의회 또 뉴로스토리 설립자이면서 대표로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훌륭하죠, 그죠? 그러나 머리가 좋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프랑스 파리의 대학 석좌 교수예요. 젊은데도요. 아메리칸 경영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고요. 명예심리학 박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 전에 SBC에서 특별한 천재가 있었는데요. 난지 100일 만에 숫자를 다 익히고요. 6살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푸는 고3들이 푸는 미적분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MIT에 나왔던 공업수리학을 풀었습니다. 6살 때. 그렇다고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죠, 그죠? 그러나 EQ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EQ라는 것이 또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감성 지수입니다. 80년대부터 사용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공감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측정하는 것입니다. EQ도 중요하죠. IQ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AQ라는 거 있습니다. 역경지수라고 그러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냐 하는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SNS가 발달하니까 네트워크 NQ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SNS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CQ라는 거 있습니다. CQ가 뭔지 아세요?
창조지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지수인데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인 일을 하는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능력 지수입니다. 그죠? 사람에게 있는 능력 지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이 능력 지수가 좋다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훌륭하구나, 머리가 좋구나, 또 그러나 그러한 능력 지수보다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glory of God, 이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SQ입니다. SQ가 뭔지 아세요? spiritual, 영성입니다. 영성 지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능력 지수가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의 집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집사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19세기 말에 학생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학생들은 유명한 대학들, 윌리엄스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이 학생들이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온 누구를 초청한지 아세요? D.L. 무디를 초청했습니다. D.L. 무디를 초청해서 사경의회를 한 것입니다. 헐먼산 사경회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D.L. 무디를 초청해서 한 달간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무디는 한 번 설교에 150번 이상의 문법이 틀린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이때. 그러나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이때 1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리고 후에 10만 명 학생들이 헌신을 하고요. 그리고 2만 명 이상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이때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 평양 부흥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거의 20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학생들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지성적인 대학생들이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지식이 없는 D.L. 무디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무디가 성령과 복음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무디의 영적 지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그의 영은 살아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분별력, 영적 자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D.L. 무디의 깊은 영성과 그의 능력으로 학생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심할 때였습니다. 이 사실을 직면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아합입니다. 아합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그랬죠. 아합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대표를 말합니다. 아합은 17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몰랐습니다. 영적 지수가 낮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 자신을 잘못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없고요. 더욱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을 탓하고 남의 허물을 보고 비난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아합은 지금 일어난 기근이 나고 양식이 없는 것을 무엇 때문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합은 그 바알 우상을 자신도 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수가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베다는 3장 4절에 보면 아합이 국내 대신으로 왕국 맡은 자 누구예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오베다입니다. 오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국내 대신 오베다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베다는 겉모양은 아합을 따랐지만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오베다가 100명을 숨겼습니다. 50명씩 따로 굴에 숨겼습니다. 그 당시에 갈멜산에 한 2,000개의 석회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숨긴 것입니다. 지금 그 석회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오베다는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오베다가 그런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베다에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 전투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다가 뭐라고 말해요? 18절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할게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왜 나를 죽게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떠나면은 못 찾으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경외했는데 이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베다는 모태신앙입니다. 선지자를 알고 있었지만 엘리야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실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도와주시기도 해서 아는데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그 말씀이 진실일까? 이렇게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산이 많아집니다. 이러면은요, 사람이요. 오베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됩니까? 오베다의 영적 지수는 그 일반적인 성도의 삶의 태도예요. 사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고 믿고 실행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지수는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높은 상태입니다. 18절 19절에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래요.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왜 기근과 또 가뭄이 있었는지.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4개로 모이게 하라.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850명과 대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실행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지식, 경험, 자기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엘리야의 영적 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높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 상태입니다. 아합의 영적 지수는 아주 나빴습니다. 오베드의 영적 지수는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합이잖아요. 자기 모든 왕이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죠, 또 건강도 있죠,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오바댜처럼 몸을 사리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엘리야처럼 자기 경험, 지식,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가진 그 속사람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영적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나의 영적 지수는 얼마인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디를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바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지난 3년간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신학교에서 구독 훈련을 받았어요. 사람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시내가에서 홀로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깊은 협곡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서 홍수가 나서 마실 물이 없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벼랑 끝 훈련을 했습니다. 기근으로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죽을 것다는 살다 과부 집으로 갑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살다 과부에게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벼랑 끝에서 훈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유스 위드 미션, 젊은 청소년 선교 대표 되시는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대부입니다. 그에 져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에 보면 한 푼도 없는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선교했던 수많은 간증들과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책에 도서실에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했던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간증하는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훈련을 하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이든 그것이 모슬렘이든 공산주의든 어디든지 그런 훈련, 벼랑 끝에 훈련을 하면은 못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중국에서 아내도 죽고 사랑하는 딸도 죽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선교를 합니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요. 선교헌금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금방 뭐 와이어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로 해서 했는데 올지 않을 때도 있고 실종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라고 해갖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페이스 미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성상 건국대 교수가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급식으로 생선이 나오면 발라 먹지 못한대요. 부모들이 다 해줘갖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훈련한다고 뭐 군사훈련 하는데 보내고 그러잖아요. 더 망쳐서 온대요. 견디지 못하고 나오든지 자살하든지 탈퇴하든지 그런데요. 이런 아이들은 영성훈련센터를 보내야 합니다. 텍사스 A&M에 학생들 훈련하면서 공부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IM 선교사라고,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IM 선교사, 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 30여 명이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도 3개월 만에 그 텍사스 A&M에 풀 장학금을 받고 가요. 풀 장학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 텍사스 내에 튜이션만 내요. 칼리지에서 전부 풀 A 맞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텍사스 A&M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 학생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지정의가 살아납니다. 그들의 육신의 삶이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묻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은 그 당시에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게 했는데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 아이에 누워서, 그것도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냐, 누워서 그 아이 전체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3번 똑같이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알게 되고요. 그 엄마는 그제야 엘리야를 믿었습니다. 그 전에 기름과 떡이 끊임없이 나와서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야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 엄마가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름 줄 수 있습니다. 떡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 보지 않아도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체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은 강한 성품, 강한 인격을 나타냅니다. 영적으로 강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한 인격으로 다져졌을 때 소망을 이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앞뒤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반드시 믿음의 소망이 넘쳐나게 돼요. 신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의 위기, 환난 만나야 돼요. 고난도 만나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척도 당해봐야 되고요, 아무리 이유 없는 배신과 미움도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이유도 없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리고 해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참 기쁨이 생겨요. 희한하죠? 바른 관심사가 또 필요합니다. 즉 가치관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가치관을 따라 살 때 삶의 양식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결정이 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합의 관심사는 뭐예요? 18장 5절에 보면은요, 아합이 오베덱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이 꼴을 얻을까?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니. 관심사가 뭐예요? 기근이 계속되잖아요. 말들, 양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샘의 근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 당시 노새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고요. 아합은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그 백성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일국의 왕으로 전혀 백성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일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백성의 땅 바닥까지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관심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관심사가 주로 어디에 있는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고 있는지. 동물도 자기 먹고 사는 거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것만 하면은 동물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론 우리가 각자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처럼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죽어가지 않은 영혼,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지만 그것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생각하며 일한다면 그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쉬고 있다 할지라도 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을 하면서 그 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나 그 열심히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영이 만족할 때 가장 평안하고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내 영이 만족하고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내 영이 만족하면은 기뻐져요. 만족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이 강해지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지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믿음의 삶은 잘 살고 돈이 많으면 편해지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관심을 조금만 돌려도요, 참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 종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모든 설교는 결국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기하지만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김현동 목사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보니까 김현동 목사님 그 말씀 이제 요약 이렇게 해오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 와서 성경 보았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요. 설교도 잘하지만 가르침을 잘하셔요. 나인 오클락에 설교 있어요. 영어로만 하기 때문에. 근데 영어 한국말 같이 합니다. 다른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요. 제가 28년 해봤잖아요. 결국 중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못 나시면 이거 복사해 놓을 테니까 갖고 가셔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김현동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 은퇴하고 채플린 하시면서 또 자원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자세히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은 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려면 여러분 그거 갖고 와서 공부하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쉽게 해놓으셨어요. 자세한 설명은 지면상으로 짧게 하지만 꼭 가서 읽어보세요. 지난 수요일 날 이용규 목사님께서 킬린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거 하나만 전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내 마음에 새기고 살다면은
무서울 거, 두려울 거, 걱정할 거,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조금만 돌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관심에 조금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거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없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지만 영의 지수가 가장 높을 때 하나님은 그것만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By word of God. 좋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 나의 삶의 영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